성실론 제8권 하리발마 지음 구마라집 환역 백사 삼보어품 질문합니다. 경전 중에서 부처님은 세 종류의 업을 말씀하셨으니 현보와 생보와 후보의 업이시다. 어떤 것이 그것인가? 대답합니다. 만일 이 몸이 업을 지어서 바로 이 몸을 받으면 그것을 현보라 하며 이 세상에서 업을 지어서 내생에 받으면 그것은 생보라 하며 현생에서 지은 업을 내생을 지나서 그 다음에 받으면 그것을 후보라 하는 것이니 내생을 지나기 때문에 후라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중음의 과보는 어느 곳에서 받는가? 대답합니다. 두 곳에서 받습니다. 먼저 중음의 업은 생보 중에 있으면서 반난이 나기에 차별이 있기 때문에 중음이라 합니다. 그 밖에 중음의 업은 후보의 처소에 있으면서 받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세 가지의 업에는 과보가 결정된 것인가, 세상이 결정된 것인가?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보가 정해졌다. 현보의 업은 반드시 현재에 받으며 나머지 두 가지도 역시 그렇다고 합니다. 비록 이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치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다면 다만 오역만이 결정된 과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조가비담에는 오역죄는 바로 결정된 과보다 하였고 또 염량경 중에서는 또한 결정된 것이 아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그 업은 응당 지옥의 과보를 받아야 하지만 그 사람이 몸의 경행과 마음의 지혜를 닦았기 때문에 현세에서 과보를 받게 됨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업은 응당 세상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현보의 업도 반드시 현세에만 받는 것은 아니며 만일 받게 되면 응당 현세에 받아야 할 것이오 다른 곳에서는 받지 아니합니다. 나머지 두 가지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어떠한 업들이 현세에서 보를 받는가?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는 날카롭고 빠른 업은 현세에서 보를 받는데 마치 부처님과 여러 성인과 그리고 부모에게 끼친 착하거나 악한 업과 같다. 이것이 곧 현보이다. 만일 날카롭지는 않으면서 무거운 업이면 그것은 생보이니 마치 오역죄와 같다. 만일 날카롭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면 바로 후보이니 마치 전륜왕의 업과 혹은 보살의 업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세 가지 업은 소원에 따라서 과보를 얻는다. 만일 업을 금생에 받기를 원하면 그것은 바로 금생에 받는 것이니 마치 만리부인이 자기가 먹던 밥을 나누어서 부처님께 보시하면서 현세의 왕의 부인이 되기를 원함과 같다. 그 나머지 두 가지 업도 마찬가지다고 하였습니다. 업이 성숙됨에 따라 먼저 받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과거의 업을 어떻게 성숙한다고 하는가? 대답합니다. 두루 갖추어짐과 무거운 모양을 바로 성숙하였다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어느 한 생각에 업을 일으켜서 다음 생각에 보를 받는 것이 있는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차츰차츰 받아야 됨은 마치 씨앗이 차차로 싹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업에 대한 법도 그와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태중에 있거나 잠을 자거나 미친 병에 걸린 사람들도 업을 쌓을 수 있는가? 대답합니다. 그들도 생각함이 있다면 업을 쌓습니다. 다만 완전하지 못할 뿐입니다. 질문합니다. 혹시 이 세계의 욕심을 여의고도 이 세계의 업을 일으킬 수 있는가? 대답합니다. 나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가 이 땅에 업을 쌓으며 만일 나라는 마음을 여의면 다시는 쌓지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아라한도 역시 예배 공경하고 복을 닦는 일을 하는데 이 업은 무엇 때문에 쌓이지 않는가? 대답합니다. 중생의 마음 때문에 모든 업이 쌓이는데 아라한은 나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쌓이지 아니합니다. 또 아라한의 마음은 번뇌가 없으며 번뇌 없는 마음이라면 모든 업이 쌓이지 아니합니다. 또 경전 중에서 죄와 복의 업을 끄는 일을 아라한이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죄 짓는 업과 복 짓는 업과 움직이지 않는 업을 쌓지 아니하며 묵은 업만 받아서 끝마칠 뿐 새로운 업은 짓지 아니합니다. 질문합니다. 배울 것 있는 이도 모든 업을 쌓지 않는가?
대답합니다. 역시 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전에서 이 사람은 모든 업을 흩어 무너뜨려 쌓지도 않고 없애고자 하는 일이 없느니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논사의 말에는 이 배울 것 있는 나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업이 역시 쌓이기는 하나 다만 나 없는 지혜의 힘으로 반드시 과보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이 세 가지 업은 어느 세계에서 짓게 되는가? 대답합니다. 세 가지 세계 안에 어디서나 짓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결정되지 않은 업은 있는가 없는가?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만일 업으로서 혹은 금생에 받기도 하고 혹은 내생에 받기도 하고 그 후생에 받기도 하므로 그것을 결정되지 않은 업이라 합니다. 이러한 업은 많습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이 세 가지 업을 알면 무슨 이익을 얻게 되는가? 대답합니다. 만일 이 세 가지 업을 분별하면 바른 소견을 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보건대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인데도 부와 즐거움을 누리고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도 괴로움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혹은 삿된 소견을 일으키어 선악에는 과보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나 만일 이 세 가지 차별되는 업을 알면 바른 소견을 얻습니다. 개송으로 말함과 같습니다. 악을 행함에도 즐거움을 누리는 것 보게 됨은 악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니 그 악이 성숙하게 되면 스스로 고통을 받는 것 보게 되리. 선을 행한데도 고통받음 보게 됨은 선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나 그 선이 성숙하게 되면 스스로 쾌락을 받는 일 보게 되리. 또 분별대업경에서 살생을 끊지 아니한 자로서 천상에 가나게 됨은 그 사람이 전생에 지은 복이 있었거나 죽으려 할 때에 가장 선심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이와 같이 알면 바로 바른 소견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업의 모양을 알아야 합니다. 105. 삼수보업품. 질문합니다. 경전 중에서 부처님은 세 가지의 업인 즐거운 과보와 괴로운 과보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과보의 업을 말씀하셨다. 어느 것이 그것인가? 대답합니다. 착한 업으로는 즐거운 보를 얻으며 착하지 못한 업으로는 괴로운 보를 얻으며 움직이지 않는 업으로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보를 얻습니다. 이 움직이지 않는 업은 반드시 일정하게 받지 않되 만일 받게 되면 즐거운 보를 받는 것이요 괴로움 따위는 받지 아니합니다. 다른 두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합니다. 이 모든 업도 역시 물질의 보를 받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받는다고만 하는가? 대답합니다. 모든 과보 중에는 느낌의 보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느낌은 바로 실지의 과보이고 물질들은 구체화시킬 뿐입니다. 또 반연 중에서 느낌을 말함은 마치 불의 괴로움과 불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원인 가운데서 결과를 말하기도 하나니 마치 사람이 발을 보시함을 5가지 이익을 베푼다고 말함과 같고 또는 돈을 먹는다고 말함과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욕심 세계에서부터 삼선천에 이르는 동안에도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과보를 받게 되는가? 대답합니다. 받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이것은 어떤 업의 과보인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하품인 착한 업의 과보입니다. 상품인 착한 업이면 즐거운 과보를 받습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제사선천과 무형세계 선정에서만 받는다고 말하는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 과보만 있을 뿐 다른 느낌이 없습니다. 정멸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근심은 업의 과보가 아니다고 한다. 그 일은 어떠한가? 대답합니다. 무엇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질문합니다. 근심은 생각의 분별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업보는 이 생각의 분별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만일 근심이 업보라면 업보치고는 가벼운 것이다. 그러므로 과보가 아니다. 또 이 근심은 욕심을 여일 때에 끊어지거니와 업보는 그렇지 않아서 욕심을 여일 때에도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근심은 업의 과보가 아니다. 대답합니다. 그대는 근심은 생각의 분별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과보가 아니다고 하나 즐거움도 역시 업의 과보입니다. 이 즐거움은 두 가지이니 첫째는 즐거움이요 둘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역시 생각의 분별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과보라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대는 업보치고는 가벼운 것이라고 하나 이 근심은 무겁기가 고통보다 더합니다. 왜냐하면 근심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있는 바요 슬기로운 이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거하기 어려우면서 역시 아주 뜨거운 괴로움을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사백관 중에서 소인은 몸이 괴롭고 군자는 마음이 근심스럽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 근심은 반드시 지혜라야 끊고 몸의 괴로움과 즐거움 역시 이것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근심은 삼세 중에 괴로움을 내는 것이니 이른바 자신의 과거부터 존재한 고통과 지금의 고통과 장차의 괴로움입니다. 또 근심은 번뇌가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마치 경전 중에서 번뇌의 처소이다고 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18의 행을 말하였습니다. 5가지 중에는 번뇌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경전 중에서 근심은 2개의 화살이라고 하였습니다. 고통을 받음이 무겁기 때문이니 마치 사람이 한 군데에 거듭 2개의 화살을 맞으면 고통받는 것이 배나 더함과 같습니다. 그와 같아서 어리석은 사람이 고통의 핍박을 받고 다시 근심을 더 보태면 몸과 마음을 다 괴롭히기 때문에 고통보다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고 원수와 만나게 되며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항상 근심하고 괴로워합니다. 또 이 근심은 2가지 원인으로부터 생깁니다. 첫째는 기쁨으로부터 생기고 둘째는 근심으로부터 생깁니다. 만일 사랑하는 물품을 잃었을 때는 이 기쁨으로부터 생긴 것이니 마치 경전 중의 말씀의 부처님은 바사이광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가시교살라국을 사랑하는가라고 하심과 같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모든 하늘은 물질을 좋아하고 물질을 탐낸다. 그러다가 만일 그 물질이 무너지면 곧 근심과 괴로움을 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기쁨으로부터 생긴다고 합니다. 근심으로부터 생긴다 함은 미워하는 대로부터 생기기도 하고 또는 시세움으로부터 생기기도 합니다. 아직 욕심을 여의지 못한 사람의 시세움 등의 번뇌는 항상 그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마치 하늘과 사람에게는 아낌과 시세움의 번뇌가 많다고 말함과 같습니다. 또 많은 중생들은 남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근심과 괴로움의 과보를 받는 것이니 마치 씨앗에 따라 열매가 연다고 말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근심은 업의 과보입니다. 그대는 욕심을 여길 때에 근심도 끊어지기 때문에 과보가 아니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수다원은 아직 욕심을 여의지 못하였으면서도 지옥 등의 보를 끊었습니다. 지옥 등의 과보를 과보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욕심을 여길 때에 끊어진다 하여 과보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과보의 업을 움직이지 않음이라 한다면 이러한 업은 착한 것이므로 응당 즐거운 보를 받아야 되거늘 무엇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보를 받는다 하는가? 대답합니다. 이 느낌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즐거운 것이지만은 고요히 사라졌기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것이라 합니다. 또 경전 중에서 즐거운 느낌 안의 탐욕의 번뇌를 말씀하였는데 그 가운데의 탐욕은 저 느낌의 번뇌이기 때문에 즐거운 것임을 알게 합니다. 106. 삼장품. 질문합니다. 경전 중에서 3가지 장애를 말씀하셨다. 업의 장애와 번뇌의 장애와 과보의 장애이다. 무엇이 그런 것인가? 대답합니다. 모든 업과 번뇌와 과보가 해탈의 도를 장애하기 때문에 장애라 합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것이 장애하는가? 대답합니다. 보시와 지게로 닦은 선행을 3위에 회양하면 이것이 도를 장애합니다. 또 결정코보를 받아야 할 업이면 그것도 장애가 됩니다.
마치 경전 중에서 만일 이 사람이 결정코 벌을 받아야 할 업을 지었으면 바른 지위에 들지 못하나니 이것을 업의 장애라 한다고 함과 같습니다. 또 만일 사람이 번뇌가 두텁고 날카롭고 뛰어나고 항상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이 번뇌의 장애입니다. 또 사람이 번뇌를 제거하지 못하기를 마치 성에 불능한 남자의 욕심 같은 것이면 역시 번뇌의 장애라 합니다. 또 지옥 등 죄악을 짓고 나는 곳과 나게 되는 곳 때문에 돌을 닦을 수 없으면 모두를 과보의 장애라 합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은 앞 사람을 예부터 자세히 모르거나 그의 선행을 모르면 보시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이 만일 나의 보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나쁜 행위를 저지르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나니 마치 범지 등 출가한 여러 사람들과 같다. 그러므로 출가한 사람에게는 보시하지 아니해야 한다. 새로운 업의 얽매임 때문에 해탈을 장애하기 때문이다.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거나 복을 짓는 일은 나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짓고 복 짓는 인연 가운데는 많은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생 같은 것을 살해를 당할 인연이기 때문이니 만일 중생이 없었으면 살생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죽는 자에도 죄가 있어야 합니다. 또 부자는 도둑 당할 인인이며 예쁜 얼굴은 사음 당할 헛된 인연이며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당할 인연이며 헛된 명예는 그가 사기당할 인연이라 물품을 사는 이도 역시 죄가 있어야 합니다. 또 받는 이는 보시하는 이의 인연이 된다면 역시 복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사람이 우물이나 못등을 만들었다면 사용하는 사람은 복을 얻게 되며 그렇다면 자신에게는 복덕이 되지 아니해야 할 터인데도 사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인연의 안에는 복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 받는 이의 복에 몫이 사라져 없어져야 된다면 사람들은 응당 남에게 보시를 받지 아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의 몫으로 음식과 교환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보시하는 이는 죄는 많으면서 복은 적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문으로서 선행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개는 삼독의 흐린 마음으로 오욕에만 깊이 탐착해서 부지런히 선을 닦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보시하는 이는 죄는 많으면서 복은 적어야 됩니다. 또 범지들은 자칭 착한 사람으로서 법을 수행하는 이다 하면서도 그 사람은 모든 법을 바르게 관찰하여 선정으로 마음을 단속하지 못합니다. 만일 선정을 여의면 마음은 다스려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보시하는 이로서 아직 욕심을 여의지 못한 사람에게 보시하면 죄를 얻는 일이 많아야 합니다. 또 사람이 부모에게 공양하고 처자와 친척이며 친지에게 대주는 일도 다 죄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도 복을 얻을 사람이 있지 않는데도 사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복이 인연 안에는 있지 아니합니다. 또 계행을 지니는 법들은 또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이 사람이 살생하지 않으면서 짐짓 모든 생명을 베풀어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계행을 가지는 이는 큰 죄의 몫을 얻으리니 살생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상대자가 수명을 늘리어 여러 가지 지은 죄악이 다하면 응당히 계행 가진 이의 몫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을 구하는 사람은 살생을 해야 하고 계행을 가지지 아니해야 합니다. 또 사람이 설법하여 남으로 하여금 복을 닦게 하면 복을 닦은 인연으로 다음에 부귀를 얻게 되고 부귀하면 교만하고 방탕하며 교만하고 방탕하면 여러 가지 악업을 지을 것이니 그 모든 악업도 다 설법한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가야 됩니다. 또 보시한 인연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면 부자가 된 인연으로 지은 모든 죄악도 또한 그 보시한 사람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범지는 보시를 받지 않아야 하고 또한 주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범지는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삿된 도인 줄 알 것입니다. 또 모든 국왕이 법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일도 죄가 있어야 됩니다. 또 자식이 죄를 저지르면 부모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응당 자식을 낳지 아니해야 합니다. 또 좋은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일도 죄를 얻어야 되리니 그가 목숨을 얻게 됨으로써 모든 죄를 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늘이 비를 내릴 때에 오곡이 생장하면
하늘도 죄를 받아야 하리니 나쁜 중생을 많이 건져주고 길러내기 때문입니다. 또 음식을 보시하는 사람도 죄를 받아야 합니다. 받은 사람이 혹시 먹고 소화하지 못하여 죽게 되거나 또한 아직 욕심을 여의지 못한 사람은 맛에 탐착하기 때문이니 보시한 사람이 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시하는 사람은 항상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맹세하게 하되 나는 지금 당신의 음식을 먹고는 반드시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한 연후에 주어야 됩니다. 만일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시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손실이 있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경전 중에서 또한 말하기를 만일 비구가 단월에 밥을 먹고 단월에 옷을 입고서 한량없는 선정에 들면 그 인연으로 이 단월은 한량없는 복을 얻느니라고 하였다. 만일 그 인연으로 복을 얻는다면 어떻게 죄를 얻지 않겠는가? 대답합니다. 만일 이 비구가 단월에 밥을 먹고 단월에 옷을 입고서 한량없는 선정에 들면 단월에 보시한 복은 자연히 더 늘어나겠지만 일정한 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밭이 좋기 때문에 수확이 많고 밭이 메마르기 때문에 수확이 적은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아서 복전이 훌륭하면 보시하는 과보도 클 것이나 훌륭하지 못하면 보시하는 복도 적습니다. 받는 이만이 복을 짓고 죄를 짓는 것이요 보시하는 이가 그 몫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되고 복되는 인연으로 죄와 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인연이 되기는 하나 죄와 복은 반드시 자신이 세 가지 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아직 욕심을 여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여 반드시 존재에 탐착한다. 그러므로 출가한 사람에게는 보시하지 아니해야 한다. 대답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출가한 사람의 지게 등은 모두가 복덕이 있는 것인데 이것 또한 버려야 할 것이나 실로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보시도 역시 버리지 아니해야 합니다. 다만 삼유에 회양하지 말고 열반만을 위하여야 합니다. 또 번뇌와 모든 착하지 못한 업만을 멀리 여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업은 원인일 때에 막아야 되며 결과가 맺어진 때에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은 항상 원인일 때에 교화하고 설법하셨으니 마치 염라왕이 결과를 이룬 때에 비로소 교화하고 꾸짖는 일과는 같지 아니합니다. 질문합니다. 이 세 가지 장애 중에는 어느 장애가 가장 중요한가?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는 과보의 장애가 가장 중요하다. 교화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어느 것으로 바꿀 수 있는가? 대답합니다. 모두 다 없어지게 해야 합니다. 만일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장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107. 사업품. 질문합니다. 경전 중에서 부처님은 네 가지의 업을 말씀하셨으니 흑흑보의 업과 백백보의 업과 흑백흑백보의 업과 불흑불백무보의 업이 그것이다. 모든 업을 끊어 없애기 위한 때문인데 어느 것이 그것인가? 대답합니다. 흑흑보의 업이라 함은 어느 업으로거나 간에 괴로운 곳에 가서 나는 것이니 마치 아비지옥과 기타 괴로워서 착한 과보가 없는 곳과 일부분의 축생 또는 악이 등과 같습니다. 이와 서로 반대되는 것을 둘째 번의 업이라 하는 것이니 어느 업으로거나 간에 괴로움이 없는 곳에 관합니다. 마치 형상세계와 무형세계 및 욕심세계에서 인간과 하늘들과 같습니다. 흑과 백이 섞인 것을 셋째 번의 업이라 합니다. 어느 업으로 거나 간에 괴롭기도 하고 괴롭지 않기도 한 곳에 가는 것이니 지옥과 축생과 아기와 사람 및 하늘의 일부분입니다. 넷째 번의 업을 샘업음의 업이라 하는데 세 가지 업을 다 하였습니다. 만일 업으로서 두 세상에 가책받게 되어서 금생에도 가책을 받고 내생에도 가책을 받을 것이며 그 사람은 죄업으로 캄캄한 곳에 떨어져서 이름도 소리도 없기 때문에 검음이라 하며 또 두 세상의 괴로운 도끼는 금생에도 괴롭고 내생에도 괴로울 것이기 때문에 검음이라 합니다. 질문합니다. 이 업의 어느 것이 순전히 괴로운 곳에만 나게 하는가? 대답합니다. 서로 연달아서 나쁜 짓만 하고 마음에 뉘우치는 일이 없으며 선행이 악업을 소멸시킬 만한 것이 없으면
이것을 순전히 괴로운 곳에만 가 난다고 합니다. 또 삿된 소견으로 모든 악업을 짓는 일과 또 중요한 사람인 부모거나 기타 착한 사람에게 악행을 하는 것과 또 중생에게 악행을 하고서도 뒤에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것들로서 즉 중생을 죽인 뒤에 재물을 빼앗거나 감옥에 가두고서 먹을 것까지 주지 않는다거나 심한 고문으로 다시 살아갈 재미가 없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들이니 이러한 업은 순전히 괴로운 곳에만 가서 나게 됩니다. 백백보의 업이라 함은 만일 사람이 순전히 모든 착한 일만 쌓고 착하지 못한 일은 없는 것이니 이 두 가지 업의 세력은 가장 강렬하여 그 밖의 업으로는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만일 검은 업의 과보를 받을 때에는 흰 업의 과보를 용납하지 않고 흰 업의 과보를 받을 때에는 검은 업의 과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냐하면 모든 중생은 다 착한 업과 착하지 못한 업을 쌓되 업의 세력이 서로 장애하기 때문에 함께 다 받아들일 수 없음은 마치 두 사람에게 빚을 졌을 때에 힘이 센 사람이 먼저 끌고 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셋째 번의 업은 세력이 약하여 착함과 착하지 못함이 섞이기 때문에 함께 과보를 받는 것이니 서로 이기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는 만일 착하지 못한 업으로 악도의 과보를 받으면 그것을 첫째의 업이라 하고 형상세계 매임에 착한 것을 둘째 번의 업이라 하고 욕심세계 매임의 천상과 인간 안에 섞여서 과보를 받을 섞인 업이면 셋째의 업이라 하고 걸림없는 도중의 17악사를 바로 넷째의 업이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치는 어떠한가? 대답합니다. 부처님은 이 업들의 모양을 말씀하시되 만일 사람이 죄를 몸과 입과 뜻에 행해 일으키면 괴로운 몸을 받고 괴로운 곳에 태어나며 받는 바의 모든 느낌은 다 뜻에 맞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중생으로 하여금 순전히 괴로운 곳에 태어나게 하면 이것을 첫째의 업이라 합니다. 형상세계와 무형세계에서는 순전히 즐거움만 느끼며 욕심세계의 천상과 인간에서도 순전히 즐거움만 느끼는 이가 있습니다. 마치 경전의 말씀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또한 6가지 다임의 감관도 있으며 하늘이 깨닫게 되는 다른 대경은 뜻이 맞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함과 같습니다. 그것을 둘째의 업이라 합니다. 검고 흰 것이 섞인 행은 셋째의 업이라 하고 온갖 셈없는 업은 모두가 모든 업을 끊는 것이니 앞에 세 가지 업과는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이요. 다만 17악사만을 넷째의 업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셈없는 업은 실로 흰 것인데 무엇 때문에 희지도 않음이라 하는가? 대답합니다. 여기에 흰 모양은 다릅니다. 둘째 업의 흰 것과는 같지 아니합니다. 이 흰 것이야말로 가장 뛰어나서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흰 것이야말로 가장 뛰어나서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륜성왕의 눈은 청정을 성취한지라 사람과 하늘의 눈보다 뛰어났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그도 사람의 눈이지만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남보다 뛰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업도 마찬가지여서 다른 흰 업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희지도 않음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검지도 희지도 아니한 과보의 업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래도 잘못이 없습니다. 또 열반을 희지도 아니함이라고 한다면 이 업도 당연히 희지도 아니함이라 말해야 합니다. 또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반을 업음의 법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업을 열반으로 삼기 때문에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음이라 합니다. 또 세간에 귀중한 셈 있는 착한 업이기 때문에 희다고 하면 넷째의 업은 이 업을 버리기 때문에 희지 않다고 하며 또 이 업에는 검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흰 모양이라 할 것도 없으며 또 과보가 희기 때문에 업을 희다고 말하는데 이 업에는 과보가 없기 때문에 희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108. 오역품. 죽자마자 바로 과보를 받기 때문에 무간이라 합니다. 만일 현재에 받는다면 괴로움의 과보가 가볍지만은 그 업은 중대하기 때문에 바로 계속해서 빨리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세 가지 역죄는 복전의 덕이 존중하기 때문에 역적이라고 말한 것이니 이른바 승단을 파괴함과 나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과 아라한을 죽이는 일입니다. 부모를 죽이는 일은 나서 길러주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역적이라고 합니다.
이 역적의 죄는 인간의 갈래 중에서만 일으킬 수 있는 일이요, 다른 갈래 중에서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특별한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그 밖에 성인을 죽이는데도 역적의 죄가 성립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대답합니다. 성인을 살해한 자는 거의 지옥에 떨어집니다. 만일 아라한을 죽이면 반드시 떨어져야 합니다. 만일 사람이 부처님을 때려서 피가 나지 않는다 하여도 역시 중한 죄를 얻게 되는 것이니 세존님을 해치고자 한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사람이 한 가지 역죄만 지어도 지옥에 떨어진다 하니 만일 두 가지, 세 가지를 지어도 역시 한 몸으로 벌을 다 받게 되는가? 대답합니다. 이 죄는 많기 때문에 또 무거운 고통을 받는데 그 중에서 죽었다가 도로 그 중에서 살아납니다. 질문합니다. 승단을 파괴한 죄 중에서는 어떤 것을 중한 것으로 여기는가? 대답합니다. 만일 글은 법을 글은 법으로 알고 옳은 법을 옳은 법으로 알면서도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켰을 때에는 중한 것이라 합니다. 만일 글은 법을 옳은 법이라 하고 옳은 법을 글은 법이라 여기어 저질렀다면 이것은 먼저보다는 못합니다. 또 사람이 부처님의 처소에서 승단을 파괴하고 스스로 대사여 천상과 인간 중에 높은 이라고 일컬으면 이 일 역시 무거운 것이 됩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범부로서 파괴하였다면 이는 성인이 아니니 어찌 중한 죄라 하겠는가? 대답합니다. 바른 법을 장애하기 때문에 중한 죄라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승단을 파괴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대답합니다. 법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룻밤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범왕 등의 여러 하늘과 사리불 등의 여러 거룩한 제자들이 인해 도로 화합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 500의 비구들은 전생에 남의 도를 얻는 성근을 장애한 인연으로 금생에 이러한 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범부는 마음이 경솔하고 조급함으로 쉽게 파괴할 수가 있으나 만일 세간이 공한 줄을 알아서 나라는 마음만 없어도 오히려 파괴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번뇌를 다 여인 사람들이겠습니까? 나쁜 욕망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승단을 무너뜨리려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을 구하는 사람은 나쁜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109. 오계품. 부처님은 우바세에게는 5가지 계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갖추어 받으면 계율이를 얻는다고 하였는데 그 일은 어떤 것인가? 대답합니다. 많거나 적거나 간에 받는 그대로 다 유리를 얻습니다. 기묘한 것만을 추리면 5가지입니다. 질문합니다. 개박을 여이는 것 등은 무슨 까닭에 계율이라 하지 않고 다만 불살생 등만을 말하셨는가? 대답합니다. 바로 그의 권속들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음욕을 끊어라 말씀하지 않고 사음을 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셨는가? 대답합니다. 속이는 속세에서 사는지라 항상 여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의 아내를 음행하는 일은 반드시 모든 나쁜 갈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 마치 수다원 같은 분들도 역시 그 법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음욕을 끊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질문합니다. 이간질을 여의는 따위를 무엇 때문에 계율로 삼지 아니하였는가? 대답합니다. 이러한 일은 미세하여 수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이간질 따위는 바로 거짓말의 한 부분이므로 만일 거짓말을 설명하였으면 이미 통틀어서 말씀한 것이 됩니다. 질문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그것이 실죄인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는 일은 중생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다만 죄를 짓는 원인이 될 뿐입니다. 만일 사람이 술을 마시면 착하지 못한 문을 열게 됩니다. 때문에 만일 사람에게 술을 마시게 하면 죄의 몫을 얻는 것이니 선정 등의 여러 가지 착한 법을 장애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 가지 과일나무를 심고는 반드시 담장을 둘러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4가지 법은 바로 죄인지라 여이면 실제의 복이 되고 그 복을 수호하기 위하여 이 술에 대한 계율을 정한 것입니다. 110.
육업품, 업에 6가지가 있습니다. 지옥의 보를 받을 업과 축생의 보를 받을 업과 아기의 보를 받을 업과 사람의 보와 하늘의 보와 정해지지 않은 과보의 업입니다. 질문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대답합니다. 지옥의 보를 받을 업은 육조가비담의 누탄분 중에서 널리 설명함과 같습니다. 또 살생 등의 죄는 다 지옥에 갑니다. 경전 중에서 살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며 만일 사람이 되면 단명하다고 함과 같습니다. 내지삿된 소견 역시 그와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이미 10가지 불선한 길은 지옥의 보를 받는 줄 알았거니와 또한 축생과 아기와 인도 중에 나는데도 그대는 지옥과 인도 중에서 만난다고 말하였다. 지금부터 따로따로 설명하여야겠다. 어떠한 업이 지옥의 보만을 받는 것인가? 대답합니다. 곧 그 죄업으로서 가장 무거운 자가 지옥의 보를 받고 작고 가벼우면 축생 등의 보를 받습니다. 또 만일 세 종류의 삿된 행을 구족하면 지옥으로 가고 그 밖에 구족하지 못한 업은 축생 등이 됩니다. 또 일부러 지은 무거운 죄면 지옥으로 가고 또 계행을 깨뜨리고 바른 소견을 깨뜨린 사람이 지은 악업이면 지옥으로 가며 또 깊은 마음으로 악한 짓을 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행이 무너진 이 사람이 지은 악업이면 지옥으로 가고 또 불선한 업을 짓는데 불선으로서 도와주면 지옥으로 갑니다. 또 성현에게 불선한 업을 지으면 지옥으로 가고 또 불선한 업과 불선한 배움을 일으키면서 마치 사람이 불선한 업을 일으키면 뒤에서 잘하였다고 칭찬하면서 버리려 하지 아니함과 같은 것은 지옥으로 가며 또 미워하고 성내는 마음으로 죄업을 일으키면 지옥으로 가고 만일 재물을 위해서면 다른 보를 받습니다. 또 삿된 소견으로서 불선한 업을 일으키면 지옥으로 가고 또 계행을 깨뜨린 사람의 지은 업은 지옥으로 가며 또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의 지은 죄업은 지옥으로 가고 또 나쁜 성질을 지닌 사람이 지은 죄업으로 지옥에 감은 마치 축축한 땅에 조금만 비가 내려도 진흙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항시 불선한 일만 행하는 사람의 짓는 악업은 지옥으로 가고 또 만일 긴급한 일이 없는데도 악업을 지으면 지옥으로 가며 또 만일 사람으로서 공하고 나가 없다는 갈래를 얻지 못하고서 깊이 물들고 애착하기 때문에 짓는 악업이면 지옥으로 갑니다. 또 만일 사람이 몸의 계행과 마음의 지혜를 닦지 아니하고 짓는 악업이면 지옥으로 가고 또 만일 범부가 지은 죄업이면 지옥으로 갑니다. 예냐하면 이 사람은 음계입과 12인연 등을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짓지 아니할 것을 짓고 지어야 할 것은 짓지 아니하며 말하지 아니할 것은 말하고 말해야 할 것은 말하지 아니하며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생각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지은 죄업은 비록 적으나 역시 지옥으로 갑니다. 또 만일 불선한 것에 허물을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면 무거운 죄업을 일으킬 것이므로 지옥의 보를 받으며 또 만일 사람이 죄만 짓고 선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가게 됨은 마치 빛을 진 사람이 구광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빛 임자가 자기 편의대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만일 사람이 선한 업이 미약하면 지은 조그마한 죄라도 지옥으로 가게 됨은 마치 사람이 몸 안에 체온이 부족한데 소화되기 어려운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시키지 못함과 같습니다. 또 사람이 불선한 일만 행하고 선한 업을 섞어서 행하는 일이 없으면 지옥으로 가게 됨은 마치 사람이 도둑에게 가볍거나 무거운 것을 다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또 온갖 성근을 버리면 마치 코끼리가 싸움할 때에 머리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또 만일 적은 법을 행하고 무능한 스승에게 수학한지라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옥으로 가게 됨은 마치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빚을 지면 부유하고 귀한 사람에게 마치 빚의 이자가 나날이 불어남과 같고 또 백정이나 사냥꾼들의 업과 같아서 지옥으로 갑니다. 또 죄를 숨기면 지옥으로 감은 마치 부스럼의 고름이 안에서 터져 나옴과 같습니다. 또 사람이 불선한 것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빨리 없애버리지 못하면 지옥으로 감은 마치 다스려져야 할 독이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또 만일 사람이 자기가 불선한 짓을 행하고 또한 남에게 교사하면 많은 중생들이 괴로움의 문을 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됨은 마치 여러 국왕이나 많은 지식 있는 사람들이 나쁘고 삿된 행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배우도록 한 불안나 등과 같습니다.
또 만일 지은 업이 중생을 몹시 괴롭힘이 마치 숲을 태우듯 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글은 법에 떨어지게 함이 마치 사냥하는 일과 같은 것과 또 사람이 나쁜 업으로 생활함이 마치 도둑과 망나니와 백정과 사냥꾼들과 같은 것과 또 끝까지 파괴한 사람이 짓는 죄업들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라고 합니다. 개송의 말씀에 끝까지 파괴한 사람은 칡덩굴이 나뭇가지에 얽힌 것과 같다. 이 사람 제 몸으로 악을 지으며 저 홀로 원한을 원으로 삼누나 라고 함과 같습니다. 또 아무 일이 없는데도 불을 내고 이 분심으로써 죄업을 지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거니와 만일 일이 있어서 분노하는 죄라면 그렇지 아니합니다. 또 진심으로 업을 일으키면 그 번뇌가 무겁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됨은 마치 경전 중의 말씀의 진심은 무거운 죄라 하는데도 끊기 쉽다고 말한다고 함과 같습니다. 또 악한 마음이 성품을 이루면 지옥으로 가게 되나 만일 무슨 일 때문에 일으킨 죄업이면 그것은 경미합니다. 또 방종한 사람이 지은 죄업은 지옥으로 가게 되나 만일 선지식의 보호를 받으면 천상에 가서 날 수 있음은 마치 사파라는 망나니가 죽게 될 무렵에 사리불께서 그곳에 당도하자 그 사람은 곧 사나운 눈으로 사리불을 쳐다보며 괴이한 소리로 좀 더 다가오게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다시 입김을 내어 뿜자 사리불의 몸빛이 더욱 찬란하여짐을 보고 문득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라 죽일 수 없구나 하고 인해 깨끗한 마음으로써 7번 위아래로 사리불을 훑어보았더니 그 인연으로 7번을 천상에 가서 나고 7번을 인간에 태어난 다음에 벽지불에 돌을 성취하였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앙굴마라는 많은 죄업을 지으면서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부처님이 선지식이 되었기 때문에 인해 해탈을 얻음과 같습니다. 또 시월은 불구덩이와 독반을 만들어서 부처님을 해치려 하였으나 부처님이 선지식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해탈을 얻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악업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거니와 본래 만일 방종한 사람이 지은 죄업이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또 만일 성근을 끊어서 다시는 다스릴 수 없음이 조달처럼 되면 마치 병 앓는 사람에게 죽을 형상이 이미 나타남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은 죄는 지옥으로 가게 되며 또 사람이 자주자주 착한 행을 짓지 아니하면 장차 운명할 무렵에는 착한 마음을 내기 어렵고 이런 사람은 뉘우치게 되므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또 임종할 때에 삿된 소견을 일으키면 이 사람은 먼저 착하지 못함을 인으로 삼고 삿된 소견을 연으로 삼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많은 업들이 지옥의 과보를 받게 됩니다. 또 논사는 말하기를 온갖 불선한 행위는 모두가 지옥의 인연이다. 이 불선의 나머지 것이 축생 따위에 가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경전 중에서 부처님은 비구에서 말씀하시되 너희들이 보게 되는 중생으로서 몸에 삿된 행위와 입에 삿된 행위와 마음에 삿된 행위를 하는 자는 바로 지옥 사람을 보는 것으로 알아야 되느니라고 하심과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이미 지옥의 과보에 대한 업은 알았거니와 축생의 과보에 대한 업은 어떤 것인가? 대답합니다. 만일 사람이 선과 함께 불선한 업을 일으키면 이 때문에 축생에 떨어집니다. 또 번뇌가 몹시 성하기 때문에 축생에 떨어짐은 마치 음욕이 성하기 때문에 참새, 구욕새, 원앙새 등의 안에 나는 것과 같고 진심이 성하기 때문에 살무사, 독사, 정갈 등의 안에 나는 것 같고 어리석음이 성하기 때문에 돼지, 염소 등의 안에 나는 것 같고 교만과 방일이 심하기 때문에 사자범, 이리 등의 안에 나는 것 같고 들떠 날뛰임이 심하기 때문에 원숭이 따위로 나는 것 같고 아낌과 시세움이 많기 때문에 개 따위로 태어남과 같으며 이러한 것들처럼 그 밖에 번뇌의 왕성으로 갖가지 축생 중에 가서 납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보시함이 있었던 사람이면 비록 축생 중에 가서 나더라도 그 안에서 즐거움을 받는데 마치 금시조 용콧길이 말 따위와 같습니다. 또 입으로 짓는 업의 과보는 거의가 축생에 떨어집니다. 사람이 업의 과보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업을 지으면서 이 사람이 경솔하여 원숭이와 같구나고 하면 그 업보로 원숭이로 가서 나며 만일 이 탐욕과 시세움이 까마귀와 같다고 하거나 말소리가 개 짖는 것과 같다고 하거나 어리석기가 돼지와 양과 같다고 하거나 소리가 당나귀 울음과 같다고 하거나 걸음이 낙타와 같다고 하거나
스스로 높은 체함이 코끼리와 같다고 하거나 사납기가 날뛰는 소와 같다고 하거나 음탕하기가 참새와 같다고 하거나 겁이 많기가 고양이며 너구리와 같다고 하거나 아첨하는 것이 야간과 같다고 하거나 패려하고 사납기가 암염소와 같다고 하거나 털이 많기가 소와 같다고 하면 이러한 나쁜 구업 때문에 그 업에 따라 보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또 중생은 즐거움을 탐내기 때문에 가지가지의 원을 일으킵니다. 마치 음욕을 즐기면 날짐승에 가서 나고 만일 모든 용과 금시조들이 세력 있다는 말을 들으면 짐짓 그 안에 가서 나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경전 중에서 만일 협착한 데서 죽으면서 넓은 곳에 나기를 원하면 날짐승에 가서 나며 만일 갈증으로 죽으면 물을 찾았기 때문에 물속에 가서 나며 굶주려서 죽으면 밥을 탐내었기 때문에 뒷간에 가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또 어리석어서 경미한 업을 일으키고 선을 함께 지었기 때문에 벼룩이 벌레개미 따위로 되어나며 또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삿된 법에 떨어지게 하면 지혜 없는 곳에 가서 나서 바보로 살다가 바보로 죽으면서 시체 안에 벌레가 되며 또 부잡한 업을 행하기 때문에 축생 중에 가서 남은 마치 경전 중에서 모든 축생은 각가지 마음에 따라 각가지 형상을 얻느니라고 함과 같습니다. 또 풀을 먹어야 할 업을 일으키는 것은 마치 사람이 거짓말로 스스로가 주원하거나 맹세하기를 만일 이 밥을 먹는다면 나에게 풀을 먹게 하소서라고 하거나 혹은 흙을 먹으라고 하거나 하면 그와 같은 대로 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사람이 나쁜 말로 욕하면서 너는 어찌하여 풀을 먹거나 흙을 먹지 않느냐고 하면 이 사람은 그 말대로 나게 되어서 풀과 흙 따위를 먹게 됩니다. 또 사람이 깨끗하지 못한 보시를 하면 풀 따위의 과보를 얻으며 또 사람이 빚을 지고 갚지 아니하면 소양 노루 사슴나기 말들로 나서 그의 묵은 빚을 갚습니다. 이와 같은 따위의 업은 축생 안에 떨어집니다. 질문합니다. 이미 축생의 과보에 대한 업을 알았거니와 어떠한 업으로 악의에 떨어지는가? 대답합니다. 음식 등에서 아끼고 탐낸 마음 때문에 악의에 떨어집니다. 질문합니다. 사람이 제 물건을 주지 않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죄를 얻는가? 대답합니다. 바로 인색한 사람인 까닭입니다. 만일 누구라도 와서 구걸할 때에 탐냄과 아낌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면 이 죄 때문에 악의에 가서납니다. 또 이 인색한 사람에게 어떤 이가 와서 구걸할 때에 있는 것도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악의에 떨어집니다. 또 이 사람은 오랫동안 인색한 번뇌를 닦아 쌓았기 때문에 남의 이익되는 것을 보면 시세우는 마음을 내므로 악의에 떨어집니다. 또 이 인색한 사람은 남들이 보시하는 것만 보아도 그 시주를 미워하고 성내면서 이 비렁뱅이는 얻는데 버릇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또 나에게로 와서 구걸하리라고 하며 또 올해부터 인색한 마음을 닦아 익힌지라 자기는 주지 않으면서 남이 주는 것까지도 방해하며 또 공동 소유물인 사중의 스님 물품이거나 천사의 여러 바라문의 물품 따위를 어떤 사람은 혼자 아껴서 남에게 주지 아니하라 합니다. 그 때문에 악의에 떨어집니다. 또 사람이 강제로서 남의 음식을 빼앗고 결단내면 그 때문에 음식이 없는 곳에 가서 나며 또 사람이 보시한 복이 없으면 태어나는 곳마다 얻을 거 없는 과보를 받고 겸하여 구걸하는 사람을 꾸짖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또 인색한지라 남이 굶주린 것을 보아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굶주림을 당하는 것이 마치 비상한 마음 때문에 천상에 태어나는 것과 같으며 그와 같이 성내고 원한을 품기 때문에 악도 중에 가서납니다. 또 권속에 깊이 애착하고 살기 좋은 곳에 애착하기 때문에 가른가 등의 악기 중에 가서납니다. 탐내고 사랑하는 것은 태어나는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업보경 중에서 널리 설명되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이미 세 가지 악도의 과보에 대한 업을 알았거니와 어떠한 업으로 인간과 천상에 나게 되는가? 대답합니다. 만일 보시하고 계행을 지키며 선행을 닦는 등의 업이면 상등은 천상에 가서 나고 중등과 하등은 인간 안에 태어납니다. 또 근기가 영리한 자도 인간에 태어나며 사람의 법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의 선업 때문에 인간에 태어나며 이 업에도 상중 하와 일심과 불일심과 정과 부정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줄을 아느냐 하면
사람이란 갖가지 차등이 있어서 똑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전 중의 말씀에서 살생하면 명이 짧고 도둑질하면 가난하고 사음하면 집안이 정숙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면 항상 비방을 받고 이간질을 하면 권속이 화합하지 못하고 욕설을 하면 나쁜 소리를 듣고 발라맞추는 말을 하면 남이 믿어받지 않고 탐내면 음욕이 많고 성내면 사나운 성질이 많고 삿된 소견을 가지면 어리석음이 많고 교만하면 하천한 곳에 태어나고 스스로 높은 체하면 앉은뱅이가 되고 질투하면 위덕이 없고 인색하면 비난하고 미워하면 추루해지고 남을 괴롭히면 병이 많고 부잡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맛없는 음식을 먹게 되고 때 아닐 적에 보시하면 뜻대로 되지 않고 의심하고 뉘우치면 변지에 태어나고 깨끗하지 못한 보시를 하면 고생스러운 보를 받으며 비도로 음욕을 행하면 고자가 된다. 인간 안에서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불선한 업이 있습니다. 선한 업이란 이러한 것과 서로 엇갈리는 일인이 살생을 하지 아니하면 장수함을 얻는 일들과 같습니다. 인도 중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같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 업의 과보인 줄 알 것입니다. 또 소원 때문에 인간에 태어나게 됩니다. 또 사람이 방위를 즐기지 않고 욕심도 많지 않으며 지혜를 좋아하면서 사람 몸 받으려는 원을 앞세우면 인도에 태어납니다. 또 사람이 부모와 기타 존속에게 공양하기를 좋아하고 또한 사문과 바라문들을 공양할 줄을 알아서 사업하기를 기뻐하고 또한 복 닦기를 좋아하면 인도에 태어납니다. 인도 안에서 깨끗한 업의 인연이면 울단월에 태어나고 또 사람이 농장과 주택에 나의 소유라는 차별을 싫어하면 울단월에 태어나고 또 사람이 백업을 바르게 시행하고 남을 괴롭히지 아니하며 재물을 가지면서도 보시하고 탐착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계행을 지키고 파괴하지 아니하면 앞뒤에 있는 권속들까지도 울단월에 태어납니다. 이 선행이 조금 모자라면 구야니에 가서 나고 더 적어서 그보다 못하면 부루체에 가서 납니다. 천상의 과보받을 업이란 그 보시와 지계와 선행이 으뜸가고 깨끗하기 때문에 천상에 가서 납니다. 또 사람이 지혜를 얻어서 분별하여 모든 번뇌를 극복시키면 그 때문에 천상에 가서 납니다. 또 역시 여러 가지 업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것은 인도 안에서 설명함과 같습니다. 또 원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천상은 즐거움을 받는다는 인연을 듣고 지은 바착한 업으로 모두 가서 나기를 원하는 것이니 마치 8가지 복생처 중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또 자비이사를 행하면 범천이나 내지 유정천에 가서 나는데 이 중에는 선정의 차등이 있기 때문에 과보도 역시 차별이 있습니다. 만일 수면과 오락 등을 끊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몸빛은 흐리며 만일 잘 제거하면 광명이 밝고 깨끗합니다. 또 상품인 선업의 과보라면 천상에 가서 나는데 모든 하고 싶은 일은 생각대로 인해 얻어지는 까닭입니다. 만일 형상을 떠나서 무형세계 선정을 얻으면 무형세계에 가서 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늘의 보를 받는 업이라고 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과보의 업이라 함은 하품의 선한 업과 불선한 업입니다. 이 업은 지옥이거나 아기 축생 인간 천상에서 받기도 합니다. 질문합니다. 그 밖에 4가지 갈래에서는 착한 업의 과보를 받을 수 있거니와 지옥에서는 어떤 것인가? 대답합니다. 만일 작은 지옥이라면 잠시 동안 휴식하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지옥으로부터 벗어나서 멀리 수림을 바라보고는 기뻐하면서 그 숲속으로 들어가면 산들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데 칼날이 아직 떨어지지 않는 그때에는 잠깐 즐기기도 하며 혹은 짱강물을 보고 맑은 물이라 생각하면서 달려가서는 역시 잠깐 동안 즐기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 지옥 안에서 선업의 과보를 받는 갈래입니다. 이것을 정해지지 않은 과보의 업이라 합니다. 111. 칠불선 유례품 7가지 착하니 못한 유리라 함은 살생과 도둑질과 삿된 음행과 이간질과 나쁜 말과 거짓말과 비단말입니다. 만일 사람이 7가지 일에 완전히 갖추었거나 완전히 갖추지 않았거나 간에 모두가 착하지 못한 유리의 사람이라 합니다.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하지 못한 유리를 성취하는 것인가? 대답합니다. 생에 착하지 못한 유리를 성취하는 것은 도사라는 따위요
도둑질을 성취하는 것은 강도와 절도 따위여 삿된 음행을 성취하는 것은 길이 아닌데도 음행하거나 여인에게 음행하는 따위여 거짓말을 성취하는 것은 노래하고 춤추고 재주 부리는 따위여 이간질을 성취하는 것은 즐겨 해방하며 참소하는 글을 읽고 외우며 국사를 어지럽히는 따위여 나쁜 말을 성취하는 것은 옥졸들과 같이 나쁜 말로 생활해가는 따위여 비단말을 성취하는 것은 언사를 늘어놓아서 남을 웃기는 따위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모든 왕과 재상과 장사로서 국사를 다스리면 언제나 착하지 못한 유리를 성취하게 된다고 하나 그 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사람이 죄를 계속 지으면서 쉬지 않으면 이것을 착하지 못한 유리를 성취하는 것이라 하는데 국왕 등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 착하지 못한 유리를 얻게 되는가? 대답합니다. 악업을 짓는 때마다 얻어집니다. 질문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중생으로부터 유리를 얻는 것인가? 모든 중생으로부터 얻는 것인가? 대답합니다. 모든 중생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마치 사람이 계행을 가지면 모든 중생으로부터 착한 유리를 얻음과 같이 착하지 못한 유리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만일 중생을 죽이면 두 가지의 무작을 얻습니다. 첫째는 살생죄의 소속이요, 둘째는 착하지 못한 유리의 소속이니 그 밖의 중생에게는 착하지 못한 유리의 소속을 얻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이 착하지 못한 유리는 어느 때까지 성취하는가? 대답합니다. 아직 평등한 마음을 얻지 못한 동안에는 언제나 성취합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사람이 낮추고 부드러운 마음에서도 착하지 못한 유리를 얻고 또는 탐냄 따위의 마음에서도 얻는다면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성취되어 있는가 다시금 얻는 것인가? 대답합니다. 마음에 따르고 번뇌의 인연에 따라서 다시 착하지 못한 유리를 얻으며 생각에 항상 얻으며 모든 중생에게서 얻으며 7가지를 일으킵니다. 이 7가지는 각기 상과 중과 하가 있기 때문에 21가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에 항상 일체 중생의 곁에서 얻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착하지 못한 유리는 어떻게 해야 버릴 수 있는가? 대답합니다. 착한 유리를 받을 적에 버려지고 죽을 때에 또한 버려지며 또 깊이 마음을 내어 오늘부터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하면 그때에도 버려집니다. 어떤 논사가 말하기를 성이 전환할 때에도 버려진다고 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자 따위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니 중에서도 말하기를 만일 비구가 성전환을 하더라도 유리를 잃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의 전환 때문에 버려진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5가지 갈래 중에서는 어느 갈래의 중생이 착하지 못한 유리를 성취하는가? 대답합니다. 오직 인도에서만이 성취하며 다른 갈래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자와 범과 이리들은 항상 나쁜 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역시 성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112. 칠선 유례품. 7가지 착한 유리라 함은 살생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단 말하지 않는 것까지입니다. 질문합니다. 중생이 아닌 무리 중에서도 이 착한 유리를 얻는 것인가? 대답합니다. 얻습니다. 반드시 중생으로 인하여만 합니다. 이 착한 유리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개의 유리와 선의 유리와 정의 유리입니다.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셈없는 유리는 말하지 않는가? 대답합니다. 셈없는 유리는 뒤에서 말하는 2가지 속에 포섭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논사가 말하기를 또 끊음의 유리가 있다. 욕심 세계를 여윌 때에 착한 유리를 얻어서 파괴하는 따위의 악업을 끊기 때문에 끊음이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유리는 실로 3가지 안에 다 딸려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모든 외도들도 이 개의 유리를 얻는가? 대답합니다. 얻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깊은 마음으로 모든 악업을 여의기 때문입니다. 계사가 가르치기를 너는 오늘부터 살생 따위의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다른 갈래의 중생도 이 개의 유리를 얻는가? 대답합니다.
경전 중에서 모든 용들도 역시 일일계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줄 알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고자 따위에는 개의 유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일은 어떠한가? 대답합니다. 이 개의 유리는 마음가짐에서부터 생기는 것이라 고자들에게도 착한 마음이 있거늘 무엇 때문에 얻지 못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무슨 이유로 비구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번뇌가 깊고 두터워서 도를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람은 비구 중에도 들지 못하고 비구니 중에도 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 안에 있으면 그 밖의 사람까지도 막습니다. 마치 사팔뜨기와 같아 이들은 역시 이 착한 유리를 얻습니다. 질문합니다. 비녀 중에서는 역죄를 지은 자와 적주로 서 있는 이와 비구니를 더럽힌 자들까지도 비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 모든 사람에게도 역시 착한 유리는 있는가? 대답합니다. 그 사람도 만일 속인이 된다면 착한 유리를 얻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게 보시와 자비 등의 착한 법 수행하는 일을 막지 않는 것과 같아서 만일 세간에 계유리가 있는 이라면 무엇이 허물될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 사람이 악업에 더럽혀진지라 또한 성인의 도를 장애하기 때문에 출가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죽여야 하는 중생으로부터 착한 유리를 얻는 것인가? 모든 중생으로부터 얻는 것인가? 대답합니다. 모든 중생에게서 얻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유리는 분한이 있게 됩니다. 분한이 있다면 원만하지 못합니다. 또 이 유리는 더하고 덜하는 수가 있다면 역시 니연자의 법과 같으리니 이른바 백류순 안에서는 살생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런 허물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리에는 그러한 구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에게 살생을 여의었는데도 그 사람이 여의지 아니하면 이 개의 유리를 얻지 못한다고 하고 어떤 논사는 만일 보시와 자비로운 마음을 행하는 따위를 분별하여도 복덕이 있듯이 개도 역시 그렇다. 마치 한 가지 계행을 가지면 역시 그 개의 복을 얻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그와 같아서 한 중생에게서도 역시 유리를 얻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개의 유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일생 동안 지키는 것이요. 둘째는 하루 낮 하룻밤만 지키는 것이다. 일생 동안이라 함은 비구와 우바세에 해당하고 하루 낮 하룻밤이라 함은 8가지 계를 받는 것과 같다. 하루 낮 하루 밤이란 어떤 것인가? 대답합니다. 그 일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하루 낮 하룻밤이기도 하고 혹은 하루 낮만이기도 하고 혹은 하룻밤뿐이기도 하고 혹은 반일이기도 하고 혹은 반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받게 되는 때에 출가한 사람이면 일생 동안 지켜야 합니다. 만일 나는 다만 한 달 동안이거나 2달 동안이다고 하거나 만일 1년 동안뿐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출가의 법을 얻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계 또한 그렇습니다. 질문합니다. 혹시 착한 유리를 얻었다가 도로 그 유리를 헐거나 잃는 것인가? 대답합니다. 잃지 않습니다. 다만 착하지 못한 법으로서 그 유리를 더럽힐 뿐입니다. 질문합니다. 현재의 중생에게서만 개의 유리를 얻는 것인가? 3세의 중생으로부터 얻는 것인가? 대답합니다. 모두 3세의 중생에게서 얻습니다. 마치 사람이 과거의 높은 이에게 공양하여도 역시 복덕이 있는 것처럼 유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은 동일한 계율의 종류이면서 이 개의 유리는 한량이 없습니다. 마치 한 중생에게서 7가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일과 같습니다. 탐내지 않는 등의 착한 뿌리로부터 일으키기 때문이며 또는 상과 중과 하의 마음으로부터 일으키기 때문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서와 같이 모든 중생에게도 역시 그와 같아서 생각에 언제나 얻게 되므로 한량없습니다. 질문합니다. 개의 유리는 몇 차례나 받을 수 있는가?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동안의 개를 받으면 바로 첫째의 유리여 바로 그날의 우바세의 개를 받으면 둘째의 유리여 그날 바로 출가하여 3위가 되면 셋째의 유리여
그날 바로 구족계를 받으면 넷째의 유리여 그날 바로 선정을 얻으면 다섯째의 유리여 바로 그날 무형의 선정을 얻으면 여섯째의 유리여 바로 그날 셈없음을 얻으면 일곱째의 유리입니다. 이렇게 도과를 얻음에 따라 다시 유리를 얻되 본래 얻은 유리는 잃지 않으며 더 나은 것만의 이름을 받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복과 덕은 더욱더 불어납니다. 이 계유리는 모든 중생에게서 생각에 항상 얻어지기 때문에 하루 동안의 개의 유리를 설명하여도 4가지 큰 법의 갈무리는 그의 16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선유례와 무루유리는 마음에 따라서 행해지지만 개의 유리만 마음에 따라 행해지지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선정에 들 때에 선의 유리가 있고 선정에서 나오면 없다고 하는데 그 일은 어떠한가? 대답합니다. 나거나 들거나 간에 항상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을 얻었으므로 악업을 짓지 않습니다. 파괴한 사람과는 서로 틀려서 항상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착한 마음이 차차 더 나아지기 때문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선으로서 무형 중에서는 파괴의 법이 없다면 무엇과 반대되기에 착한 유리라고 하는가? 대답합니다. 의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모든 신선과 성인은 다 착한 유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파괴와 반대된다 하여 유리가 있다 하면 괴로움을 당할 중생에게 많이 착한 유리를 얻어야 한다는 허물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지 아니합니다. 113. 8개 제품 8가지 계제 우바세라 합니다. 우바세를 진나라 말로는 선숙이라 합니다. 이 사람은 착한 마음으로 파괴를 하지 않고 착함에 묻기 때문에 선숙이라 합니다. 질문합니다. 무엇 때문에 8가지 일을 여의라고 말하는가? 대답합니다. 이 8가지는 문으로서 이 8가지 법으로 말미암아 온갖 악을 여입니다. 이 가운데서 4가지는 실지의 악이고 술 마시는 것은 무닥의 문이며 나머지 3가지는 방일의 인연입니다. 이 사람이 5가지 악을 여의면 그것은 복받을 인연이고 나머지 3가지를 여의면 그것은 도닦는 인연입니다. 속이는 대부분이 착한 법이 모자라서 도닦는 인연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8가지 법으로 5가지 법을 성취하려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이 8가지의 죄는 모두 받아야만 하는가? 일부를 받을 수도 있는가? 대답합니다. 힘에 따라 지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법은 재개하기를 하루 낮 하룻밤만 지닌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개를 많이 받고 적게 받는데 따라서 혹 반나절도 좋고 내지 한 달 동안 지닌다. 한들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하나 이 역시 정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이 없을 때면 다만 마음으로 생각하거나 입으로 말하되 나는 8가지 계율을 지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에는 5가지 청정함이 있습니다. 첫째는 10가지 착한 길을 행하며 둘째는 앞뒤가 모두 착하며 셋째는 악한 마음 때문에 괴로움을 받지 아니하며 넷째는 생각으로써 수호하며 다섯째는 열반에 회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를 지니면 4가지 큰 법의 갈무리는 그의 일분에도 못 미치며 천황의 복도 따르지 못합니다. 재석이 개송을 외울 때 부처님은 꾸짖었으나 만일 셈이 다한 사람이면 이 개송을 말하여야 합니다. 육제일이든 신족의 달에 8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면 이 사람이야말로 복덕을 얻어서 바로 나와 똑같으리라. 이 제법을 받으면 열반의 과보에 부응합니다. 그러므로 셈이 다한 사람은 이 개송을 말하여야 합니다. 제법을 받는 중에는 개박과 질곡을 마땅히 다 놓아버리며 또 모든 불선한 인연을 끊게 되므로 이를 청정이라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전륜성왕은 제법 받기를 좋아한다는데 누가 그를 가르쳤는가? 대답합니다. 대덕인 천신으로서 일찍이 부처님을 뵌 분이 그를 가르쳐서 받게 하였습니다. 114. 8종어품 8가지 말이라 함은 4가지 깨끗하지 못함과 4가지 깨끗함입니다. 4가지의 깨끗하지 못함이라 함은 만일 사람이 본 것을 보지 않았다 하며 보지 아니한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보고서도 남이 묻는 말에 보지 않았다 대답하는 것이요. 보았다는 것은 보지 않고서도 남이 묻는 말에 보았다 대답하는 것이니 그러한 말은 일이 뒤바뀌고 마음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깨끗함이라 함은 만일 보았으면 보았다 하고 보지 않았으면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았다 함은 보지 아니한 것이면 남의 묻는 말에도 보지 않았다 하고 보지 않았다 함은 보았으면 물음에 대하여도 보았다고 대답하는 것이니 일도 진실하고 마음도 진실하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고 아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질문합니다.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에 어떤 차별이 있는가? 대답합니다. 세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본다 함은 현재의 믿음에서 말하고 듣는다 함은 성현의 말씀을 믿음에서 말하며 안다 함은 견주어 알물 말하고 깨닫는다 함은 분별해서 말합니다. 세 가지 믿음은 지혜이며 이 세 가지 지혜는 다 진실이기도 하고 다 뒤바뀌기도 합니다. 상등 사람은 깨끗하지 않음을 일으키지 않고 다만 깨끗한 말만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하등 사람이 사용하는 바면 깨끗하지 못하다 하고 상등 사람이 사용한 바이므로 깨끗하다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 뜻 안에서는 바른 지혜 지닌 이들을 모두 상등이라 하며 도를 얻은 이뿐이 아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범부에게도 깨끗한 말이 있습니다. 115. 구어품 9가지 업이라 함은 욕심세계 매임의 업의 세 가지인 지음과 지음 없음과 지음도 아니고 지음 없음도 아님입니다. 형상세계 매임의 업도 역시 그와 같으며 무형세계에는 두 가지와 셈없는 업입니다. 몸과 입으로 짓는 업을 지음이라 하고 지음으로 인하여 쌓이는 바 죄와 복이 항상 따르는 그 마음과 서로 응하지 않는 법을 지음 없음이라 합니다. 또 마음만으로 생기는 지음 없음도 있습니다. 지음도 아니고 지음 없음도 아님이라 함은 바로 이런 뜻으로서 뜻은 바로 생각함입니다. 생각함을 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뜻으로 내생을 구하면 그것을 뜻의 업이라 하고 생각함이라고도 하며 후생 몸을 생각하기 때문에 업이라 합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셈없는 생각함은 없다. 대답합니다. 만일 이것만으로 생각함을 삼는다면 셈없음은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지음이 없음이 비록 몸으로부터 생긴다 할지라도 많고 적음의 차별이 있어야 하는가 아닌가? 대답합니다. 만일 온갖 몸으로서 모두가 지음의 업을 일으킨다면 이로 인하여 지음 없음을 많이 모아서 큰 과보를 얻으리라. 질문합니다. 이 지음 없음은 어디에 있는가? 대답합니다. 업도의 자체가 결정코 모으는 지음 없음은 혹 있기도 하고 혹 없기도 하며 그 나머지는 마음에 상대되어 만일 마음이 굳세면 있고 마음이 부드러우면 없습니다. 또 이 지음 없음은 또한 소원으로부터도 생깁니다. 만일 사람이 소원을 세우며 나는 반드시 보시하여야겠다고 하거나 혹은 탐과 절을 일으켜야겠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결정코 지음 없음을 얻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지음 없음은 어느 때에 얻고 어느 때에 잃는가? 대답합니다. 할 일에 있음에 따릅니다. 만일 동산과 숲과 탑과 절 등을 일으켜 보시하면 보시한 물건이 파괴되지 않음에 따라 그 동안에는 항상 따릅니다. 또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동안에는 따르는 것이니 마치 사람이 나는 항상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함과 같습니다. 만일 모임이 있거나 옷을 보시하거나 간에 이런 일들이 마음에 있으면서 쉬어지지 아니하면 그때에는 항상 얻습니다. 또는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따르는 것이니 마치 사람이 출가계를 받으면 그때부터 언제나 얻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욕심세계 안에서만 지음으로부터 지음 없음이 생기며 형상세계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일은 어떠한가? 대답합니다. 두 가지 세계에 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상세계의 모든 하늘도 설법할 수 있고 부처님과 스님에게 예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하여 지음의 업으로부터 지음 없음을 내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음몰무기에는 지음 없음이 없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음몰무기는 바로 무거운 번뇌로서 이 번뇌가 쌓이면 이름을 부림이라 합니다. 비슷하거나 음몰무기가 아닌 것에는 지음 없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하열하고 약해서 쌓임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꽃은 행내음을 스며들 수 있으나 초목들로서는 그렇게 하지 못함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범천의 세계를 지나서 그 위로는 엎짓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예냐하면 거친 생각과 세밀한 생각이 구업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곳에는 거친 생각과 세밀한 생각이 없고 범천 세계의 마음만을 써서 구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중생은 업에 따라 몸을 받는 것이어서 만일 후 세계에 가서 나면 범천 세계의 과보를 쓰지 못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제 땅의 마음으로써 구업을 일으키는 줄 알 것입니다. 또 그대는 그곳에는 거친 생각과 세밀한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데 다음에 있다 함을 설명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성인은 번뇌를 아직 다 끊지 못하고서도 지음의 업을 일으킬 수 있는가? 대답합니다. 성인은 실조의 업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개 따위 중생의 소리는 바로 구업인가 아닌가? 대답합니다. 비록 말시의 구별은 없으나 마음으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역시 업이라 합니다. 또 나투는 모양이거나 호령하는 것이거나 퉁소피리 따위의 소리도 다 구업이라 합니다. 이 몸과 입의 업은 반드시 의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요 다른 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가 몸의 업을 보고 스스로가 입의 업을 듣습니다. 의식에 일으키는 업이 서로 이어져서 끊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보고 듣습니다. 116. 십불선도품. 경전 중에서 부처님은 10가지 착하지 않은 길을 말씀하셨으니 살생 등입니다. 5가지 쌓임에 화합한 것을 중생이라 하는데 목숨을 끊기 때문에 살생이라 합니다. 질문합니다. 이 5가지 쌓임은 생각에 항상 사라진다면 무엇으로 살생을 삼겠는가? 대답합니다. 5가지 쌓임은 비록 생각에 사라지지만은 도로 이어지면서 생기는 것인데 그 서로 이어짐을 끊기 때문에 살생이라 합니다. 또 이 사람은 살생하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생의 죄를 얻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현재의 5가지 쌓임을 끊기 때문에 살생이라 하는가? 대답합니다. 5가지 쌓임이 계속하는 동안에 중생이라는 이름이 있다면 이 계속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살생이라 하며 생각에 사라지는 동안에 있는 중생의 이름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전의 국법에 의하여 중생을 살해하는 일도 있고 혹강한 힘에 눌려서 부득이 중생을 살해하기도 하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일은 어찌 되는가? 대답합니다. 역시 죄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살생한 죄의 인연을 구비하였기 때문입니다. 4가지 인연으로 살생하는 죄를 얻게 됩니다. 첫째는 중생이 있고 둘째는 중생인 줄을 알며 셋째는 살생할 마음이 있었고 넷째는 그 생명을 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4가지 인연을 구비하였다면 어떻게 죄가 없겠습니까? 도둑질이라 함은 이 물건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딸린 것인데도 빼앗거나 훔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도둑질이라 합니다. 여기에도 4가지의 인연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물건이 실로 남에게 소속되고 둘째는 남의 소유물인 줄을 알며 셋째는 빼앗거나 훔칠 마음을 가지고 넷째는 빼앗거나 훔치는 일을 끝낸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땅속에 묻혀있는 광은 임금에게 속한지라 만일 이 물건을 차지하면 임금에게 죄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 일은 어찌 되는가? 대답합니다. 땅속에 묻힌 물건은 논하지 않으며 땅 밖의 물건만이 국왕에게 속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급고독 같은 성인도 역시 이런 물건을 차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죄가 없습니다. 또 저절로 얻은 물건이면 도둑이라 하지 못합니다. 질문합니다. 온갖 만물이 다 공업으로 생긴 것이라면 도둑질을 한다 하여 무엇 때문에 죄를 얻는 것인가? 대답합니다. 비록 공업의 인연으로 생긴다 할지라도 인연에는 강하고 약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 업을 지은 힘이 강하고 또 부지런히 공덕을 들인다면 그 물건은 그 사람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사람이 탑과 절 등 여러 스님 처소에서 밭이나 주택 등의 물건을 탈취하면 누구에게서 죄를 받는가? 대답합니다. 부처님과 스님은 그 물건에 대하여 내 것이라는 마음은 없다 할지라도 역시 그로부터 죄를 받습니다. 그 물건은 결정코 부처님과 스님에게 속한 것인데 그것에 나쁜 마음을 내어 훔쳤거나 빼앗았기 때문에 죄를 받게 됩니다. 삿된 음행이라 함은 중생이 자기의 아내가 아닌데 그와 음행을 하는 것이니 그것을 삿된 음행이라 합니다. 또 그가 자기의 아내라 할지라도 그릇된 방법으로 음욕을 행하면 역시 삿된 음행이라 합니다. 또 모든 여인에게는 다 보호하는 이가 있나니 그들은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자식들이며 출가한 여인이면 국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질문합니다. 매음녀는 가정부인이 아닌데 그와 음욕을 행한데도 어째서 잘못된 삿된 행위라 하는가? 대답합니다. 어렸을 적은 가정의 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니 중에 이 어렸을 적의 부인이면 다리 하나에 이르기까지도 금지된다고 하셨습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임자 없는 여자가 스스로 찾아와서 아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일은 어떻게 되겠는가? 대답합니다. 만일 실제로 남편이 없는 여자로서 여러 사람 앞에서 법답게 온 사람이라면 삿된 음행이라 하지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출가한 사람이 아내를 얻으면 삿된 음행을 면하게 되는가? 대답합니다. 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가의 법에는 언제나 음욕을 여의어야 합니다. 죄만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관계한 것보다는 가벼우리라. 거짓말이라 함은 몸과 입과 뜻으로 다른 중생을 속여서 허망한 오해를 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거짓말이라 합니다. 부처님은 그것이 무거운 죄가 되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일정한 물음에도 거짓말이 되고 한 사람이 묻는 때에도 거짓말이라 하거늘 어찌 여러 사람만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또 남을 속이려는 그 사람에 따라서 죄를 얻습니다. 만일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서 내가 아무에게도 이런 일을 말하였다고 말하면 그런 일은 사실이 아닐지라도 거짓말이라 하지 않습니다. 또 거짓말은 자기의 생각에 따릅니다. 만일 보았지만 보았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물음으로 보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의 죄는 없습니다. 마치 비니 중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이를 거꾸로 보지 아니한 것을 보았다고 하면 어째서 거짓말이 아니겠는가? 대답합니다. 모든 죄와 복은 다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깁니다. 이 사람은 보지 않은 이를 보았다는 생각을 낸 것이니 그러므로 죄가 없습니다. 마치 실제로 있는 중생을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거나 중생이 아닌 데서 중생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살생의 죄를 얻지 아니함과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실제로 있는 중생에게 중생이라는 생각을 내면 곧 살생하는 죄를 얻는 것처럼 만일 본 것에 보았다는 생각을 내면 죄가 없어야 하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생각하면 죄가 없지 않으리라. 대답합니다. 이 죄는 마음으로 인하고 중생으로 인하여 생깁니다. 그러므로 설사 중생이 있을지라도 중생이라는 생각만 없으면 죄를 얻지 않으리니 무심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중생이 없는데 중생이라는 생각이 있어도 중생이 없기 때문에 또한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중생이 있고 중생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인연이 구비하였기 때문에 살생의 죄를 얻게 됩니다. 만일 보았던 이를 보지 않았다는 생각을 내어서 물었을 때에 보지 않았다고 하면 이 사람의 생각은 뒤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중생을 속인 것이 아니며 설사 그 일은 뒤바뀌었다 할지라도 역시 진실하다고 합니다. 만일 보지 아니한 이를 보았다는 생각을 내어서 물을 때에 보지 않았다고 대답하면 이 사람의 생각은 뒤바뀌어 중생을 속인 것이요 설사 일은 뒤바뀌지 않았어도 역시 거짓말이라 합니다. 이간질이라 함은 사람이 남을 갈라지게 하려고 구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간질이라 합니다. 갈라설 마음이 없는데 다른 이의 말을 듣고 스스로 물러서면 죄가 되지 아니합니다. 만일 착한 마음으로 교화하여
악한 사람을 여의게 한다면 서로 갈라서게 한다 해도 역시 죄가 되지 아니합니다. 만일 번뇌의 흐린 마음에서가 아니라면 아무리 여러 차례 말한다 하더라도 역시 죄가 되지 아니합니다. 나쁜 말이라 함은 사람이 아무 이익이 없는 듣기 싫은 소리로 남을 괴롭히려고만 하는 것이니 이것을 나쁜 말이라 합니다. 만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롭게 하기 위함이라면 듣기 싫은 말도 죄가 없지만은 까닭없이 괴로움만을 끼치는 것이라면 죄가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에 의하여 침을 놓고 뜸을 뜨는 일은 아무리 괴롭히더라도 죄가 아니며 듣기 싫은 말도 역시 그러합니다. 모든 부처님과 성현도 이런 일을 하신 것이니 마치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함과 같습니다. 또 번뇌에 혼탁한 마음이 없으면 서로 듣기 싫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니 마치 욕심을 여인 사람들에서와 같습니다.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졌어도 듣기 싫은 말을 하는 동안에 번뇌를 일으키면 즉시 죄를 얻습니다. 비단말이라 함은 진실한 말이 아니면서 이치가 바르지 아니한 것이니 그러므로 비단말이라 합니다. 또 이것이 진실한 말이라 할지라도 시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또한 비단말이라 합니다. 또 설사 진실하고 시기에 맞는다고 할지라도 퇴폐에 따르는 이익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단말이라 합니다. 또 말도 진실하고 시기에 맞으면서 이익이 있을지라도 말이 밑도 끝도 없거나 뜻과 이치의 순서가 없으면 역시 비단말이라 합니다. 또 어리석음 등의 번뇌를 품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비단말이라 합니다. 몸과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을 역시 비단의 업이라 하는데 대부분이 입으로만 짓고 또한 세속에 따라서 비단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세 가지의 구업도 다 비단말이 섞였고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만일 거짓말에다 듣기 싫지 않은 말로 갈라지지 않게 하려면 두 가지가 있으니 거짓말과 비단말입니다. 만일 이 거짓말이요 갈라지게 하려 하면서도 듣기 싫은 말이 아니면 세 가지이니 거짓말과 이간질과 비단말입니다. 만일 거짓말로서 듣기 싫은 말이며 갈라지지 않게 하려면 역시 세 가지이니 거짓말과 나쁜 말과 비단말입니다. 만일 거짓말이요 듣기 싫은 말이면서 갈라놓으려면 네 가지 말이 갖추어집니다. 만일 거짓말이 없이 듣기 싫은 말만 하여도 갈라지지 않으며 다만 시기에 맞지 않은 말과 이익이 없는 말과 이치가 없는 말이면 비단말일 뿐입니다. 이 비단말은 세밀하여서 여의기 어렵지만 부처님만은 그 근본을 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만이 홀로 세존의 칭호를 누리고 그의 말씀이면 믿고 받드는 것이니 그 밖에는 따를 이가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이미 7가지 업도를 말하였으니 다시 3가지 뜻의 업을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죄와 복은 반드시 몸과 입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마음에서만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음도 역시 업도 이다라고 합니다. 이 3가지 뜻의 업의 힘 때문에 몸과 입의 악업을 일으킵니다. 이 3가지는 비록 중요하나 뜻의 업은 미세한 것이기 때문에 끝에 붙여서 설명한 것입니다. 온갖 번뇌는 다 악업을 일으킬 수 있으나 이 3가지는 오직 중생을 괴롭히기 때문에 착하지 못한 업의 길이라 하지만 중품과 하품의 탐욕이면 업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탐욕은 뛰어나서 깊이 다른 세계에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탐욕을 업도로 삼습니다. 성냄과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리석음을 말하면 곧 온갖 번뇌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는 다만 몸과 입이 중생의 괴롭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3가지만을 말합니다. 질문합니다. 무엇 때문에 어리석음을 삿된 소견이라 하는가? 대답합니다. 어리석음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어리석음은 모두가 착하지 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리석음이 더 심하여 삿된 소견을 이루면 곧 착하지 못한 업의 길이라 합니다. 온갖 착하지 못함은 다 이 3가지 문으로 말미암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리 때문에 착하지 못한 업을 일으킴은 마치 금전 때문에 중생을 살해하는 일과 같고 혹은 성냄 때문이라면 마치 원수를 살해하는 일과 같거니와 혹은 재물 때문도 아니요 성냄 때문도 아니어서 다만 어리석은 탓으로 잘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중생을 살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경전에서 악도에 가는 인연은 네 가지가 있다. 탐욕에 따르고 진심에 따르고 두려움에 따르고 어리석음에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모든 악도에 떨어진다 하였다. 지금 이 중에서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따라 악업을 일으킨다고는 말하지 않는가? 대답합니다. 두려움은 바로 어리석음의 소속입니다. 만일 두려움의 따름을 말하면 바로 이것은 어리석음에 따른다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 있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 일에 이르더라도 오히려 나쁜 업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 일은 먼저 이미 대답한 일도 있습니다. 곧번뇌가 더욱 자라서 몸과 입의 업을 일으키면 그때에 착하지 못한 길이라 한다고 한 그것이니 이 세 가지는 다분히 착하지 못함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무엇 때문에 업도라 하는가? 대답합니다. 뜻이 곧 업이며 이 안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업도라 합니다. 먼저는 끝에 있는 세 가지를 행하고 중간과 나중에는 앞에 7가지를 행하며 중간에 세 가지 업은 길이고 업이 아니며 7가지 업은 업도 되고 길도 됩니다. 질문합니다. 때리고 술을 마시는 따위의 모든 착하지 못한 업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10가지만을 말하였는가? 대답합니다. 이 10가지는 죄가 중하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또 치고 때리는 일들은 다 앞뒤의 권속이며 술을 마시는 것은 실지의 죄가 아니요 남을 괴롭히는 것도 아닙니다. 남을 괴롭게 구는 것이라면 역시 술만은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이 착하지 못한 길은 어디에 있게 되는가? 대답합니다. 전부가 5갈래에 있게 됩니다. 다만 울단월에서는 사음이 3가지 일로서 일어나서 탐욕을 이룩함이 없으나 나머지는 3가지 일로서 일어나서 역시 3가지 일을 이룩합니다. 질문합니다. 성인도 착하지 못한 업을 일으키는가? 대답합니다. 역시 뜻에 착하지 못한 업은 일으키지만 몸과 입으로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 뜻의 업 중에서도 성내는 마음만은 일으키거니와 살생의 마음은 일으키지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경전 중에서 배울 것 있는 이도 역시 남을 저주하면서 멸망하여라. 너는 종자가 끊어지게 되라고 하였다. 그 일은 어떤 것인가? 대답합니다. 경전에서는 아라한이 주원하였다고 하나 그는 샘을 다한 사람으로서 번뇌의 뿌리가 끊어져서 오히려 마음조차 일으키지 않거든 하물며 남을 저주하는 일이겠습니까? 배울 것 있는 이가 저주한다는 말도 역시 그와 같으리라. 또 성인은 착하지 못한 법에서는 짓지 않는 유리를 믿거늘 어떻게 착하지 못함을 짓겠습니까? 또 이 성인은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인데 만일 착하지 못함을 일으킨다면 역시 악도에 떨어져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모든 성인은 금생에 착하지 못한 업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악도에 들지 아니하려니와 과거 세상에서는 착하지 못한 업이 있었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떨어지지 아니한가? 대답합니다. 이 성인의 마음속에서 진실한 지혜가 생길 때는 모든 악도의 업은 이미 우그러짐이 마치 부패한 종자는 다시 날 수 없음과 같습니다. 또 삼독은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악도를 얻는 것이요 둘째는 얻지 않는 것이니 악도에 들어갈 것을 성인은 다 끊었습니다. 업과 번뇌 때문에 몸을 받아 나는 것인데 성인은 비록 모든 업과 번뇌가 있으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 사람은 큰 세력을 의지하는 것이니 이른바 삼보는 큰 악업을 소멸시킴이 마치 사람이 왕에 의지하면 빚쟁이가 괴롭히지 못함과 같습니다. 또 이 사람은 지혜가 밝고 영리하여 악업을 소멸함이 마치 사람의 몸 가운데 온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소화하기 어려운 것도 잘 소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 사람은 많은 방편이 있어서 혹은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자비와 모든 착한 업을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악업을 해탈할 수 있음이 마치 여러 방편의 간사한 도적들도 모든 험난한 곳을 의지하고 있는지라 어찌할 수 없음 것 같습니다. 또 이 성인은 해탈하는 도를 알고 얻는 것이 마치 큰 황소가 걸어가는 것 같고 새가 허공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랫동안 착한 법을 닦아 익혔기 때문에 악도에 떨어지지 않음은 마치 경전 중에서 사람이 항상 몸의 계행과 마음의 지혜를 닦으면 지옥의 과보가 있더라도
현재에 가볍게 받게 된다고 함과 같습니다. 또 개송으로 말함과 같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행하는 것이 한량이 없고 걸림이 없으면 모든 세상에 무거운 업도 그곳엔 미칠 수 있는 것 없다. 또 이 성인의 마음에는 착하지 못한 업이 견고할 수 없어서 마치 한 방울의 물을 뜨거운 철판 위에 떨어뜨림과 같습니다. 또 이 성인은 착한 업은 깊고 멀어서 마치 환수라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또 이 성인은 성한 일은 많고 악한 일은 적어서 적은 악이 많은 성 가운데 있으면 세력이 없는 것이 마치 한량 중의 소금을 항아의 물에 던진다 하여 물맛을 달라지게 만들 수 없음과 같습니다. 또 이 성인은 믿음 등의 재물이 풍부하여서 마치 빈궁한 사람은 일전 때문에 죄를 당하지만은 부귀한 사람은 백천량 때문에도 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성도에 들기 때문에 존귀함을 얻음은 마치 귀한 사람은 비록 죄가 있더라도 옥중에 들어가지 아니함과 같습니다. 또 범과 일이거나 개와 양이며 그리고 존귀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이 함께 다투면 큰 편이 이기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 성인의 마음은 성도에 머무르기 때문에 모든 악도의 죄업이 다시는 괴롭힐 수가 없음이 마치 임금이 빈집에 누웠으면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음과 같습니다. 또 이 성인이 자기 수행을 행하는 곳에는 악도의 죄업이 편의를 얻을 수가 없음이 마치 매와 뱁새와의 비유와 같습니다. 또 성인은 마음을 4가지 염처에 매었으므로 모든 악도의 업은 그 편의를 얻을 수 없음에 마치 둥근 병을 가마에 넣어둠과 같습니다. 또 2가지의 번뇌를 갖추었기 때문에 악도에 떨어지고 업에 따라 보를 받는데 성인은 한 가지를 끊었기 때문에 악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 사람은 항상 선업의 보를 받기 때문에 모든 악도의 업은 그 편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또 먼저 육업품 중에서 지옥의 업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였거니와 성인은 그런 인연이 없기 때문에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